사도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길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 중에서 믿음의 역사는 우리 몫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내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일,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 믿음으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 믿음으로 실족한 형제를 일으키고 화목해 하는 일, 그리고 모든 세상과도 화목하며 살아가는 일, 그런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이루는 복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냥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면서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세요.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기업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창대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유력한 자가 되려면 두 방면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이 한 방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것과 세상을 경영하는 바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던 사람들, 족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처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갈대아인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2번 왕복해야 될 정도의 거리니까
오늘날에도 그 정도 거리를 이 걸어서 가는 것은 거의 힘들고,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며칠, 적어도 한 이틀이나 뭐 사흘은 가야 합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그 바벨론이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벨론 왕국이 세워지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거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4달이 걸려서 돌아온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일어났다고들 얘기를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곳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곳이 그 부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거기 지금도 존재하는 강이 2개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2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4강이 발원했다고 그러는데 2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사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제가 찾아본 거로는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우리와 같은 불신자였는데,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니까 그 문제를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서 가란이라는 곳에 옵니다. 하란. 그는 이제 그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걸 좀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격자로 생겼는데, 이 땅이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꺾어지는 중간 지점까지 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하란을 데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렇게 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남겨둬요. 메소포타미아에는 나홀을 남겨두고 데라가 거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리더가 돼서 나오는데, 그때가 성경에 보면 75세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출발할 때부터 해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거기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 야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느냐, 이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벗이라 칭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왔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유력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게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당대에 대단한 기업을 이뤘어요. 국가를 이룬 것 아니고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주전 2166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그땐 도시국가가 드문드문 있을 때고,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물론 뭐 소수의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국가 형태를 갖추기 이전이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가지고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걸 쳐부수고, 그리고 잡혀갔던 사람들, 소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이 어느 정도였느냐,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장에는 318명의 목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건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 나가는 건 20세 이상 50세 이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도 있고 그 위에도 있는 거예요. 50세 이상, 그 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도 연령대가 많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연령대가 50세 이상을 좀 숫자를 치게 되면 500명 이상은 되는 거죠. 힘 있는 그 남성들이 500명 이상, 4인 가족하면 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가 될까? 오늘날처럼 이 목양 방식이 좀 오늘날과는 다르고, 그때 당시에는 주로 방목을 하던 시대니까 아마 100마리 정도는 충분히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목부가 500이면은 짐승이 5만 마리 되는 거야. 대단히 많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탁월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로 자기의 기업을 이뤘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만 이렇게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발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무언가 도전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역사를 이루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날마다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무얼 시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로 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기업을 이룬,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으로 기업을 이룬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기업들을 이루는 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